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22절,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은 조금 마음이 좀 평안을 찾은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예배 전에 여기 난방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시력에 적힌 전화번호를 했더니 너무 오래된 건데요. 2016년에 가동을 한 이후로 됐는데 그분은 설치 기사이고 AS에게 전화해야 된다고 했는데 되더라고요. 또 참,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 교회 건물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집에 보일러를 설치했었는데 그제 이야기인데 설치를 했는데 뭐 에러 같던데요. 그래서 여기 교회 혹시 뭐 누수가 되는지 좀 봐야 되겠대요. 보시라고. 그런데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겨울 되면 이렇게 예상치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올해는 그냥 잘 넘어가나 보다 했는데 작년에는 막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살펴보니까 또 어떤 분은 왜 배전판을 저렇게 했느냐 뭐 이런 말, 이게 다 전문가마다 다 달라요. 자기 방식이 있나 봐요. 그런데 뭐 여하튼 뭐 잘 되었으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서 예상 밖의 일들이 닥칠 때 제가 경험해 보면 그런 때는 그냥 다 중단하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럴 때는 중단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가만히 잠잠히 침묵하시고 기도하시면 또 지혜도 주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할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도 이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모범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평가한다고 하면 정말 불꽃처럼 살다 간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으로 아주 단명, 오랜 생을 살지 않은 그러나 하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인이 낳은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은 업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이 요한을 통해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짧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서 산 사람이라고 하면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높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이 말의 이 내용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도 흔들렸거든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요한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차이점은 좀 다른 그 관점이 다른데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요한이 아주 승승장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옥에 갇혔을 때 그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이 감옥에 앉아 있는데 자기에게 뭔가의 도움을 청해주지 뭔가의 그 발전적인 모습이 없는 거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분이 당신인가 물어보라라고 제자를 보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렇게 제자에게 말을 하니까 제자가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 왜 처음과 다르냐 이렇게 질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요한이라도 이렇게 요한도 그런 요한에 대해서 여인보다 더 나은 사람 중에 이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오히려 그런 요한을 세워주고 또 이렇게 북돋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바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요한에 대해서 당대 최고의 예언자로 또 역사상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던 이 찬사를 들은 이 요한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신앙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이인자의 위치를 지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습니다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그 내용을 헬라의 언어를 보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증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자신은 마이너스 돼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비슷한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은 둘 다 같은 사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역이냐면 많은 들로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같이 펼친 거예요. 각 다른 장소에서. 근데 제자들이 볼 때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한 유대인이 와서 야 니네들은 왜 숫자들이 감소하냐? 저 요단에서 세례를 베푸는 네 스승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큰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분이라고 했던 그분의 숫자들은 증가되는데 너희들의 숫자는 왜 빠지냐라고 도발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보면은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숫자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제자와 물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제자들과 숫자들은 줄어들고 예수님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속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사람들이 자기 저쪽으로 가지? 내가 더 나을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간이에요. 내가 형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처음부터 말했던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고 또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자신은 종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며 사람이 다 그에게 갑니다.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28절에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당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 이건 나보다 저분이 뛰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분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모범의 모습이 바로 신앙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역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봅니다. 웬만한 세상 사람들 같으면 옳거니 이참에 기회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음모를 터뜨리거나 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이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이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소개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을 그는 의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 가졌던 신앙의 도리를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6절에 27절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그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 이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요,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우리 일사가고의 신앙인 주기철 목사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고문 후에 잠시 풀려났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평상시 감옥에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5가지를 가지고 최후의 그 설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5종목 나의 기원이에요. 5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그 설교, 기도 감옥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5가지가 있는데 뭐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첫 번째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그 중에 4번째가 의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분이 4번째 설교를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에게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있고, 백성과 나라와 백성과의 그 도리가 있고, 여자는 이때 당시만 해도 여인들의 이제 정절이 좀 중요시 됐던, 요즘 같아서 이런 왜 여인들만 정절을 지켜야 되느냐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걸 감안해서 들어보시면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 공명은 무너지는 한 나라를 붙잡고 오장원에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애썼습니다. 쭉 뭐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교회와 그의 의를 붙잡고 충성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성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뭐 여러 사람들이 바로 그 신앙의 의리를 지켰다고 얘기하면서 의리를 지킬 것을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줄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고백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이런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주장, 이 설교의 내용은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 의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 이 책을 통해 이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숫자가 줄어들고 내 이름이 점점점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의리를 뒤엎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역시 2인자로 만족해. 예수님이 1등이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자기는 신발끈을 풀고 맬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끝까지 고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신앙의 의리, 도리를 지킨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땅에 속한 연약한 존재. 성경에는 이러한 1인자 되기를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수록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라고 말하는 이 요한을 생각나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적 존재로 추앙하려고 할 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한처럼 우리가 신앙의 의리, 신앙의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의에 죽고 의에 사는 예수 제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기쁨보다 예수님의 기쁨에 더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는 뭐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신랑의 친구들이든 신부의 친구들이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요한은 자기는 신랑인 예수의 친구로서 신랑의 목소리를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 아니 왜 이 말을 통해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보면은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은 마치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신부의 친구가 처음부터 막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를 살펴주는 것처럼 신랑의 친구들 마찬가지겠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모든 것을 주관해서 결혼식부터 해서 신부에게 신랑을 건네기까지 이 모든 일을 누가 맡아서 했냐면 신랑의 친구가 했다는 거예요. 신랑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들이 살 집으로 그녀를 데려갔고, 또 신랑의 들러리들은 신랑의 음성을 멀리서 듣고 결혼식이 곧 열리게 될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신랑인 친구만을 위해서 신랑의 친구들이 다 여러 가지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신랑에게 가도록, 우리는 신부에게 가도록 막 이렇게 하잖아요.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에게 모여지도록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에게 주목한 사람은 그래서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렇게 극상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잖아요. 연회장 이걸 주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쏙 빠져요. 변화시켜 놓고. 마치 그런 모습을, 신랑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흥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지막 절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모습을 보니까 헬라어든 영어의 표현을 보면은 더 크게 되다, 흥한다는 말은, 또 쇠하다는 말은 더 낮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신랑의 역할은 바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은 신랑은 더 높아지고 자신은 점점점 사라지는, 기억도 못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요, 가장 힘든 시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 보면, 이게 지금 사실 이 일 얼마 후에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존재가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때가 아니면은 자기가 가장 빛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소외되고 존재가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신앙인의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메시아고 뭐고 나부터 살자라고 했다고 하면,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말을 못하겠죠.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보면, 그러니까 악마 삼촌이 조카 악마에게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아주 문학적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아주 도전을 주는 이야기. 여기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신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혼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대기보다는 골짜기에 더 의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풍성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영혼의 골짜기, 아주 눈물의 골짜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아끼시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도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놓으신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만한 설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그들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조물로 자라가는 그때서 비로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메마른 땅에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을 그때 놓는다는 거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그때 비로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분이 왜 자신을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때야말로 절망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자신을 이인자 취급하고 그렇게 내가 할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사탄에게는 위협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참신자를 본다는 것이에요. 성서 속 2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1인자에게만 주목을 해요. 근데 참 특이한 백성 교수라고 여자분인데, 이분이 남편이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은 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사모이기도 해요. 이분이 성서 속 2인자, 그 교회 뭐 오빠만 생각하네, 교회 언니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성서 속 2인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뭐라고 그러는, 소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쓴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성서 속 2인자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꼭 그 1인자에게만 본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은 2인자들 또는 전혀 절망적인 유다 같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게, 반면교사로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서 속에서, 성경 속에서 영웅적 인물들을 먼저 살펴본다. 혹은 아주 실패했거나 악인이었던 사람들을 소환하여 반면교사를 삼기도 했다. 사실 2인자라는 언어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한다. 1인자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욕망이 있는 사람이 2인자이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수직축의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내 역할은 있을지언정 순위를 매기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2인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수직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다 있다는 거예요. 2인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서러울 일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오늘 2인자의 삶을 사신 분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2인자의 삶을 자처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이 오신 목적은,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러 오셨다. 이게 2인자 아니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의 삶을 꾸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도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귀신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이 1인자의 기쁨이에요. 그래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라고 1인자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그 사역을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인자가 더 기쁜 거야. 만약에 1인자로 그렇게 살았더라도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신랑인 예수님의 기쁨을 최고로 여긴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이제 종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곳곳에 저와 여러분들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신랑과 친구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랑의 친구 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친구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자기의 기쁨보다 신랑의 기쁨을 기뻐하고 또 자기가 가졌던 신앙의 도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신랑의 친구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요한의 삶을 본받아서 신앙의 의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2인자로 살아도 괜찮다. 오늘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한의 이름처럼 자비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1인자를 꿈꾸는 시대에 성경은 오히려 2인자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성공의 끝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위한 성공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으로 또 으뜸되기보다는 또한 으뜸되기를 또 갈망하는 그러한 욕망의 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또 헌신하며 그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러한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면 기꺼이 사용되는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